오늘 말씀은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고위 관리들,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다 죄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에 맞서서 주의 목소리를 외치도록 미가를 세운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뜻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어서, 마음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서 미가서 2장과 3장을 걸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 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라 안에서도 엘리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 책망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당시에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경고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관리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관리들 마찬가지죠.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풍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다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절기에 따라서 제물 때에 맞게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해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죠.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6장 3절 말씀, 몇 구절 전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느냐? 내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너는 내게 증언하라. 변론해보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기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여전히 이 비뚤어진 심정으로 오늘 읽은 6절과 7절에 결국 하나님께 따지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백성들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만족 못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천천의 이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도 만족하시지 않는다면 내 가장 귀한 맏아들, 장남, 이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장남이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그때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씀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자꾸 혼내시는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말로 삐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자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반드시 서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과 진리에 이끌려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예배자, 우리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예배에 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자 한자. 자, 그런데 그 내용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람아, 사람아. 그런데 이 사람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무엇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아. 아담의 뜻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근본을 꺼내셔서 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 사람아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꽝 하고 쳤습니다. 흙이요, 먼지요, 그 먼지로 만들어낸, 빚어서 만들어낸 아담아, 이런 표현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하는 단어죠. 영과 진리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예배자는 아담입니다. 흙이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담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를 때 제사장들이여, 목사여, 집사여, 교사여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우리 가장 근본적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억지로 또는 이끌려서 예배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는 이 땅바닥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본래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던 명예, 영예, 그런 권위, 직책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가장 선한 것, 선한 예배,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아담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는, 그중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8절 후반에 오직 정의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참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비슷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라는 단어가 있고, 공의라는 단어가 있고,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이 한글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씁니다. 원어에 충실한 그런 번역도 있지만 어떤 단어들은 원어와는 또 다르게 이 세 가지가 혼용해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8절에 정의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원어와 비슷한 단어를 채택을 한 것이죠. 이 세 단어, 의와 공의와 정의,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에 있으면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빗나갔다라고 할 때 의롭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의가 설명이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상태로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자격 없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또 그랬죠. 자격 없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주면서 돌보면서 공급하면서 이 공평한 자리로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끌어올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정의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또한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서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와 법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동등해집니다. 사장님이든 대통령이든 이 정해진 법 아래서는 모두 다 똑같은 것이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자리로 아무리 높이 있던 사람들도 법으로 끌려 내려오는 겁니다. 공의가 자격 없는 것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이라면 정의라는 것은 법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끌어내려지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제 미가 선지자 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고위층, 관리들, 엘리트층들, 제사장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지켜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속이는 추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더 버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또한 지도자들은 침상에서 꾀를 모함하고 또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계획했습니다. 엘리트 권력자들, 그들은 불의로 많은 사람들의 밭을 그냥 빼앗았습니다. 남의 집과 산업을 욕심을 부렸고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죠. 불의했습니다. 단적으로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권력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백성의 것들을 탐하며 빼앗았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정의를 행치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잔인한 비유로 그들의 불의함을, 정의롭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제사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겠죠. 그래서 그 제사의 시간은 정말 정성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기뻐합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니,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냐고. 그러면서 법을 어깁니다. 하나씩 어겨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불의가, 정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삶이 정말 절실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참 불의합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좀 바르게 살라고 비판하죠.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기대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 정의로움이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내 일상에서 반드시 그 정의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 따지지 않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 두지 않고 사랑을 기꺼이 베푸는 그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으로 봤을 때 눈을 감고 지나가지 않았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두지 않고 내 정결함의 기준도 두지 않고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낌없이 기꺼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에 내버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음으로 대신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사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심정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계명입니다. 인생의 계명이죠.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헷세드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도 신실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 아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무리 상처 준 그런 성도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처럼 내 자녀와 내 이웃을 향해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 나도 뜨겁게 한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위로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 눈 감지 말고 눈을 떠서 찾아가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생 동안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내 생각, 내 길, 내 고집 내려놔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아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면서 떨어져서 걷지 않죠. 아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저기 가고 한 사람은 이리 가면서 막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걷지 않죠. 같이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음이 좀 느린 사람의 속력을 맞춰서 걸어줍니다. 그것이 같이 걷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꼭 같이는 걷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부면 정말 세상 가까운 사이인데도 남들보다도 더 먼 거리로, 아마 친구라면 같이 걸을 텐데 부부 사이는 떨어져서 걷습니다. 이상하죠? 주일 아침에 이제 로비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한참 떨어져서 오시는 부부들이 계십니다. 부부인 줄 몰랐는데 알려주세요. 누가 목사님 아까 지나가신 분과 저기 지금 오시는 분이 부부라고.
교회 오시는데도 그렇게 굳이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부부를 제외하고는 길을 걸어갈 때는 같이 걸어갑니다. 보폭을 맞춰서 내가 좀 걸음을 좀 조정해서 맞춰야, 그래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며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언제든 어느 때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며 그 생각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과 나와 동등된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함께 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함께 걷지만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흙이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내가 그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 동행이라는 것을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임을 여기면서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10분, 하루 15분이라도 다른 생각, 다른 소리, 다른 관심에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께만 내 생각과 관심을 두는 시간이죠. 그러나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받는 시간입니다. 이 겸손한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 가지인 것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죠? 6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예배 때에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예배 때 어떻게 무엇을 들고 가야 되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때 가져와야 할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때 입고 와야 할 정결한 옷에 관한 것이 아니죠. 예배 때 흘리는 이 시간에 막 집중해서 이 예배를 드려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물 중요합니다. 예배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이곳에 와서 앉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미가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전에 지난 한 주간 6일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6일간의 삶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백성들은 내 손에 무엇을 들고 가야,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무엇을 들고 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는 지난 6일 동안 살아온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온 삶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은 지난 일주일 내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살았던 삶을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지난 한 주간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었던, 마음껏 위로하며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경배하는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들고 나와야 할 것은 한 주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을 들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온 나의 삶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온 삶을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의를 따라 약한 사람을 돌보고 거짓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목요일 우리 구역의 누구 집사님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열심히 쌀죽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 집사님 찾아가서 드리면서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난주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 살아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온 삶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내가 사는 지금 일상, 바로 지금이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재들이죠. 하루하루 일상이 예배 시간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 시간이죠. 일어나 깨어서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살아온 삶을 내가 다 가지고 끌어와서 지금 살아온 이 삶을 이제 또 다음 주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일의 예배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합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이 반드시 예배가 되셔서 정의와 사랑과 동행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그 빈자리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간 그 삶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다 들어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